음악이나 시, 소설과 영화에는 주제가 다 있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연들도 있고 주제를 찾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화나 소설이나 또 만화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제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번역과도 같은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주제이신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주제이며 또 인류의 주제이며 또 성경의 주제이며 우리 인생의 주제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쯤에 오셔야 됩니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쯤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인류의 평화를 주시게 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겁나고 무서울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신가요? 저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습니다 하는 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만히 놓고자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감당하기랑 쉽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잉태요 성령으로 된 그런 잉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에겐 생소한 일이고 또 마리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겁니다. 내 몸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오셔야 맞지 않나? 이 정도쯤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와 뜻으로 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을 바로 잉태케 한 것입니다.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우주적인 자녀이며 넓고 큰 의미가 그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예수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한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고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그 예수의 조상 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여호수아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자이며 순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8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모양으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예표한 것도 아니고 누구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이지 해결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3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다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오니까 더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앙망했는데 믿지 않고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마 그때 절실히 깨달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임과 우리라고 하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사건이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된 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축복된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주제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성탄의 주제의 내용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나간 한 해, 돌아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2016년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